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의 기술이 많이 높아졌고 또 상당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도 심각한 그 병들이 너무 흔해지고 있고 흔하게 되었고, 요즘은 육신의 질병도 참으로 많지만 정신적인 질병들이 참으로 많아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 장애들,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등 시대에 따라서 생기는 심리적 질병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하나의 큰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병을 심각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너무도 많은 질병의 이름보다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증후군, 질병들이 너무도 많아서 각자 사람마다 5개, 6개 이상의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2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는 항공기가 급추락하게 돼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부기장이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닫고 비행기를 10분 만에 급하강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사시켰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생각의 내용, 사고, 동기, 의욕,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되어서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이나 기분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무기력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죠. 이미 10년 전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의 우울증이 모든 연령대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잘 들어보면은 우울증을 짐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우리도 오늘은 우울하다, 기분이 우울하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질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앞장의 18장을 보면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들 수백 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 총 850명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지게 하는 그 대결을 펼쳤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신들의 전쟁을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그 주위를 맴돌고 칼을 갖다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 지쳐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쏟았습니다. 쏟아 부었습니다.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이 내려와서 그 도랑을 훑고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이 승리가 있은 후에 바로 19장에 와서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는 심한 우울 증세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주저앉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리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의 신을 택하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을 꾸짖습니다. 우상 선지자들과 싸우며 그들을 조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엘리야였어요. 기도하며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비소식을 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했을 때 믿음이 충만하고 당당하고 거침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서 1,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 앞장에 있었던 일들을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멋지게 해냈는데 왕비가 살인 협박을 하고 나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주저앉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앞장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기력해졌나요? 왜 이렇게 주저앉았나요? 왜 사람 450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는데 왜 지금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피해 은둔하며 광야로 나가서 도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보다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의 모습보다 초라합니다. 죽음을 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보다 비굴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던 믿음이 아니라 이세벨이 자신을 협박했던 그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집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나를 죽이려는 왕비의 협박에 집착하게 되었죠. 나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도망가자. 이 두려움과 우울증, 우울한 무기력함들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피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여인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렸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억눌려 있어요. 남이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진 거예요. 외부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소리 하나만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해석하고 되새기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떠안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 비교의식에 억눌리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무기력함과 우울한 증세는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억누르고 내가 남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내가 남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한 남들의 시선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엔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의인이다, 나를 의롭게 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했던 말 때문에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엊그제까지는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내가 어제는 4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그 비를 내리게 했는데, 주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사람 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경험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홀로 대항하면서 담대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누구든 언제든지 이 엘리야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감동이 되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가 있어요. 이 영적 기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찬양, 어떤 고백, 어떤 멜로디, 어떤 가사 때문에 내가 그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서 평생 동안 그 한 편의 설교의 그 한 문장을 기억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고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랬던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전혀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했던 기억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의지했다가 그 다음날은 벽을 마주한 것처럼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더하면서 우리 삶의 숫자를 더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수치를 키워가고 올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큰 수를 쌓아놓다가도 어느 날은 딱 한 번 우리가 쌓은 믿음의 또 삶의 모든 경력과 이력과 그 흔적과 경험과 믿음의 증거들에 딱 한 번 0을 곱하면 모든 게 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버티며 삽니다. 속상해도 그 속상함을 감추며 답답해도 그 답답함을 껴안고 삽니다. 가장이 가정을 위하여 모욕과 힘듦을 견디며 삽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보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젊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고민하며 밤낮 없이 일하며 뛰며 삽니다. 분명 삶의 도전과 동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도 무기력하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하고 갑자기 이유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내 감정을, 내 기분을 잘 모르겠고 누군가 나를 격려하기 위해 무언가 얘기를 해주지만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 그저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람을 피했습니다. 내가 승리했던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했던 그 거룩한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도망하였어요. 하루끼쯤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가끔 병원이나 한의원, 쉼터나 복지관 같은 데 보면은 이름이 로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줬던, 잠들어 있다가 천사를 만났던 로뎀나무, 이름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뎀의 뜻은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더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생각한다면 거룩한 뜻이 될 수도 있죠. 이름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로뎀. 근데 전혀 병원, 쉼터, 복지관의 이름에 어울리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뎀 뜻으로 이름하면 시궁창 한의원, 자살나무 쉼터, 쓰레기 더미 복지관이라는 거거든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간 것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대책도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믿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룻길을 걷고 로뎀나무에 있었을 때는 죽여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지 그 어떤 소망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가해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억울함들 속에서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괴로움과 무기력 가운데만 있을 때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 한마디도 구하지 않고 단번에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인 없이 알 수 없게 갑자기 어느 순간 엘리야 증후군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뒀을 때는요,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어요. 이 우울증을 상대방으로 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서 죽고 싶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야, 너 지금 안 일어나? 좀 장난해? 너 네가 불 내렸어? 내가 불 내렸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무기력함을 이해하셨어요. 그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도 알 수 없는 주저앉은 그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울해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격려를 하려다가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너무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 어떤 많은 말보다 가장 큰 위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어색한 것이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운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그냥 갈비도 아니고 숯불 돼지갈비였던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엘리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그 한 번으로 회복이 되지 못했던 거였죠. 우리는 그것들을 타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누군가를 격려했지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줬지만 그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을 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엘리야가 다시금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갔지만 하나님도 그를 다시금 어루만지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늘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책임 있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염려의 걱정의 언어가 얼마나 저는 따뜻하게 들려지던지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네 곁에 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지만 그래도 네가 다 가지 못할까 봐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일어나라. 그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육체의 피로, 그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의 무기력함, 그의 우울한 기분,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에 좀 의아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40주 40야의 광야의 여정은 천사가 두 번째로 공급한 음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공급된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걸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호렙산까지는요 35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40km를 걸을 수 있는데 부지런히 걸으면 10일 정도면 되지만 40일에 걸려서 4배나 걸려서 갔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리하게 힘을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일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는 육신을 먹을 것으로 채웠고,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슬플 때, 장례 때에도 밥 잘 먹고 힘내라는 게 너무도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분이 갑자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먹는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또 우리에게 손 내밀어진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의지를 또 되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떠올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내산과 호렙산을 같은 장소로 봅니다. 그의 무기력함, 인생을 포기하고픈 우울증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됨을 발견하고 그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죠.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갱신된 목적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복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작은 것, 의사가 하지 못한 것, 의사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조심하면 관리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믿으라. 언제든지 내게 연락하라고 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엘리야 증후군에 걸려서 내가 모든 사람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도 도울 수 있겠다라는 그 여유와 의지가,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당장에 엘리야 증후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에 대한 기억, 기도에 대한 기억, 성령 충만한 기억, 찬양의 감동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도피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언제든지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 가지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가운데 살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기도 합니다.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피하기만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호와의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심이심을 증명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한순간에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무너졌습니다. 죽음조차 경험하지 않은 불의 선지자조차도 이러한데 하나님, 어찌 감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실패 없이,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통증 없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은혜로 살다가도 벽을 마주한 듯 막막하고 답답한, 딱딱한 그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의지 박약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 밥 잘 먹고 힘을 내서 여호와의 산, 말씀이 있는 산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기억을 쌓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